히브리서 오늘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걸림돌 될 수 있고 또 가장 여러분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면 늘 빠지는 문제가 제 문제입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죄감보다 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이 그런 부분을 좀 성경대로 잘 이해하셔야 되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이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의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을 알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거는 너희가 받은 것이다. 너희가 이걸 받아들인 거다. 또 그 가운데 너희 서 있다. 근데 왜 자꾸 또 다시 또 얘기할까요? 고린도교회가 막 흔들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아요. 그런 문제들이 한두 가지 성경도 보면 많이 그 바울이 여기에 이제 다시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그래서 바울도 받은 거를 받은 거 전하는 거. 여보 전승합니다. 전승. 나도 받았다. 그걸 내가 너희 전한 거다. 그래서 누구에 받았겠습니까? 바울은 늦게 구원받고 사도된 사람 아닙니까? 그럼 바울 앞에 있는 이미 사도들이 예수가 직접 다니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으리라. 그 사도들 말하는 거예요. 바울 앞서 있는 사도들이 전한 거와 나와 같다. 나는 그들 받았고 또 그걸 전한 거다. 또 너희도 이걸 받았다. 같은 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게 뭐냐? 이제 얘기하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짐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와 500의 형제 일시에 보였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단한 살아있거든 사람들이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 보이고 그 위에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사 때 못한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바울이 지금 내가 받은 복음 너희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짐에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보였다. 게바에 보이고 후에 많은 사람이 보였다. 나타났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살아났다. 그리고 나타났다. 얘기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런 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심지어 부활했다. 이거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백과사전 같은 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일반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그럼 구원 받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렇죠? 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건 불신자도 인정해요. 여기 있다니까요. 그거는 구원과 상관없어요. 왜냐? 여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게 구원과 관계돼요. 나와 상관없이 그냥 예수가 책자주고 객관적으로 죽어도 살아났다. 그거는 역사적 사실이지 내게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뭐 그분이 뭐 죽어도 살아났다 하더라. 뭐 그렇게 뭐 있으니까 기록이 있으니까 나도 뭐 그냥 그래 안다. 이래. 그거 구원과 상관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요게 내가 받아들여야 돼. 바울이 하는 말은 너희가 이걸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이런 말. 그래서 그림을 여러 그리면 돼요. 조금 이게. 십자가. 아까 전승된 복음이다. 그 말은 바울도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리고 전승이라고. 그냥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초대교회가 다 공통적으로 이 복음을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여기에 문법도 보면요. 다 엔드엔드로 연결되어 있어요. 종속절에. 그러니까 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가치와 가치. 죽음신도 장사도 부활도 나타남도 같아. 그래서 이게 십자가 죽음은 십자가에 죽은 거니까 죽음의 복음을 십자가 복음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뭐죠? 장사제가 되었다. 장사.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렇죠. 또 뭡니까? 부활하셨. 부활복. 또 나타나셨다. 심지어 그것도 복음이란 현년 복음이다. 나타났다고 말이에요. 드러난다. 이게 전승된 복음. 바울이 이걸 전해요. 자, 문제는 이것이 뭐에 돼야 돼요? 내가 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에 대해 부활하신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돼야 돼. 그렇잖아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나 개인을 말하면 내 대신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요걸 보고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면 다시 한번 믿으면 그 말이야.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바울이 연합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포함해 죽었다. 그리스도가 장사된 때 나도 그 무덤에 죽어 장사됐다. 묻어졌다. 그분이 부활할 때 내가 부활한 거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다. 요걸 내가 받아들이면 이게 뭐고?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제가 말했으면 영어로서 죄송한데요. Believe in Christ. 항상 이를 쓴다. 만약에 역사적 사실이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이 뭐 죽었다 부활했다 하더라. 믿는다. 받아들인다. 또 그거는 역사적 사실을 믿는 거지 구원과 상관없어요. 구원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내 대신 죽고 매장되고 부활했다.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이를 써요. 믿는다 하는 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기독교 복음은 뭐냐? 복음은
영어로 bas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앙, 믿음. 그 말은 뭐예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내가 포함되었고, 그분이 매장될 때 내가 장사되고, 그렇죠? 그분이 살아날 때 내가 다시 살아요. 포함돼. 그러려면 이 우리를 죽은 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받아들이는 그걸 보면 믿음이라고. 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구나.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뭐랍니까? 요걸 신학교 용어는 내포적 대신 이렇게 합시다. 용어로. 내포적 대신. 여기 우리 모든 것마다 포함돼서. 그렇죠? 왜? 그래서 단 한 번 죽었으니까. 대표적. 대신 대표. 그렇죠? 내 개인을 볼 때는 내 대신. 그것만 전체를 할 때는 대표에서. 요걸 안 받아들이면 상관없어요. 역사적 사실 믿는 거지.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다. 오늘 바울이 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이걸 받아들였지 않냐? 그 가운데 서 있지 않냐? 그러면 구원받은 거 아니야. 왜 흔들리느냐 그 말이요. 초대교회 지금 막 고린도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연합했기 때문에 옛사람은 죽은 거다. 매장됐다. 부활할 때 새 생명에서 살아났다. 바울이 부활 연합 세례가 설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너희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아니냐? 이 생명과 인자 아니냐? 이걸 보고 조액한다. 이 생명. 그렇죠? 이걸로 너희가 다시 태어난 거다. 그러면 이 생명과 인자가 하나님께로 날아가는 거. 하나님 갈 수 있는 거다. 하나님과 함께 유지하며 사는 거다. 이걸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그래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아하. 2000년이라는 그 객관적 사실인데 우리와 사실 상관없잖아요. 의논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예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거거든요. 역사적 사실. 그렇죠? 다 죄다 도망갔다고. 그분은 살아야죠. 이걸 어느 날 알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십자가에 죽은 것도 뭐랍니까? 미리 알고 보내시면 되었거늘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아시고 보낸 거예요. 그렇죠? 그건 죄 없는 자들이 죽은 거다. 보낼 정도 내어주셨다. 십자가의 죽도 내어준 게 아니냐. 그래 죽은 거 아니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이면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안 받아들였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좀 서론을 얘기해놓고 오늘 여러분이 다 할 수 없고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하는 건데 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겁니다. 십자가에서 분명히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다음에 무덤에 장사되고 거기서 부활했잖아요. 십자가에 부활한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했잖아요. 그렇죠? 장사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부활했어요. 그리고 나타나셨어요.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울도 받은 거고 전한 복음이다.
뭐 나 사도들이 다 이 복음 전했다. 너희가 이 복음 받아서 너희도 구원받은 게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안 받냐. 이거는 주관적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하나님 자기가 안 받아들인 데는 그 사람은 상관없어요. 받아들임 그거 보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in Christ. 그래서 안에서 내가 죽을 때 옛사람은 죽은 거다. 매장된 거다. 부활할 때 새 생명이 다시 살았다. 아 그렇구나. 받아들인 겁니다. 지적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그걸 드라마틱하게 한 것을 세력한다. 그렇죠? 물에 들어간 거는 옛사람 죽어 매장시킨 것이고 다시 오는 것은 새 생명이 다시 살아난 거다. 이걸 믿는 것을 드라마틱하게 나타내는 게 세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번에 기리산 가서 두 명이 15살, 16살 랩런트인데요. 먼저 내가 문답을 하긴 했어. 나는 야 우리 교회 랩런트보다 나더라고요. 복음 확실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얘들이 늘 워크숍하고 하더니만은 복음이 딱 정리되더라. 나는 진짜 거기저도 없잖아요. 우리 그 중지자 3명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뭐야? 주일날 예배하지, 수요일날부터 예배하지, 토요일날은 랩런트 데려와서 이거 1박 2일 하더라고. 금토시도 하더라고. 거기서 막 매일 이렇게 워크숍 시키고. 그래 내가 문답해 보잖아. 물어보면 솔직히 우리 랩런트 대답 뭐 해요? 뭐 아무것도 복음 가장 기본적인 대답 뭐 가만히 있더라고. 근데 얘들은 정확하게 확실히 딱 들어.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정확, 확실하니까 뭐 표현도 확실하게 봐.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는 건, 자, 요거 하겠는데요. 십자가 보고, 자. 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십자가의 죽음, 이 복음이 나타나는 3가지 방법. 이 은혜가 뭐냐? 그걸 우리가 해야 돼요. 자, 그 3가지를 오늘 다 하지 못한 3가지를 다 알고 해야 되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영원히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은 죄, 과거 다 죄를 지고 살아가고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래서 몸 피 흘리고 몸이 찢어져 죽은 거예요. 왜? 죄의 싹선 사망이네.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부정성 이런 것을 씻어주시고 옛사람 행위를 벗어버리게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은혜예요. 그 결과 우리가 이제는 하늘 성소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내가 이 녹취를 읽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냥 두 번째는 예수의 십자가는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옛사람을 못 박은 겁니다. 옛사람. 이 옛사람은 죄의 세력, 사단은 죄의 세력을 부리잖아요. 이걸로 옛사람을 딱 사로잡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몸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다 이게 죄의 유통 과정을 설명할게요. 그래서 십자가는 이 옛사람을 못 박 거다. 그리스도가 못 박혀 죽을 때 내 옛사람을 그다 못 박.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는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있는 자기주의 의지를 못 본 거다.
요거 우리가 다음에 하나씩 하게요. 오늘은 첫째 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은 죄 용서만. 이건 오늘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악이다. 좀 이걸 좀 악의 유형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제1회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복음을 잘 이해 못하는 거는 이거 이미지 추구 안 하면 못해요. 제1회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여러분 뭐예요? 자범죄죠. 그렇죠? 저지른 죄. 제1회면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래서 복음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내가 지은 죄를 자꾸 죄라고 이렇게 하면 내가 잘못 나 죄 짓구나. 이래 돼요. 그렇죠? 거기 양심이 가책됐다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짓다. 또 안 지으려고 짓다. 뭔가 막 내가 무기를 해. 못하다. 그렇죠? 전부 책임이 내가. 안 지으면 이겼다. 자기가 들어. 나는 죄 안 짓. 뭐 죄는 이미 당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저지르는 죄, 자범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율법주의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 복음이 희미한 데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차원을 흠하는 너희의 허물과 죄, 흠이란 말은 인간의 외부에서 인간을 자꾸 오염시키는 부정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 시체 가까이 말하는 거예요. 왜? 시체 만지면 그게 내게 오염돼요. 그렇죠? 나를 부정타게 하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서 밖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보여가지고 깨끗하게 이런 거 보여요. 구약에서는 10번 그랬거든. 그렇죠? 그거 보고 그 다음 뭡니까? 죄악하는 말. 공통적 죄지만 사실 이게 원어나 영어는 다른 뜻이에요. 이게 뭐냐? 인간의 이 실존 내면에 존재하는 세력입니다. 세력. 이게 권세예요. 바울이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걸 하마르티악한 겁니다. 여러분 안에 내 안에 거하는 죄리라 이래 바울이 지난주에 말이죠. 그게 봤다. 보게 된 거는 이걸 봤다고 말해요. 이게 타락한 아담 이외 모든 인간 속에 있다. 요걸 못 보면 그리스도가 뭔지 몰라요. 알겠죠? 왜 바울이 오라 난 공관절하다. 왜? 내가 마음을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내 육신은 자꾸 죄에 빠진다. 원치 않은 걸 한대. 그럼 로마서 7장 1절에 뭐랬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속에 간 죄니라 이랬죠.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라고요. 이게 있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아담이 태어나기 권한다. 마귀는 그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살려잡는 겁니다. 이게 힘이라니까. 우리를 예속시키는 힘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옛 사람을 살잡고 몸으로 죄를 범하게 만든 죄의 결과 사망으로 딱 이게 유통구조예요. 자, 그 다음에 허물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불가피하게 지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보고 이제 우리가 저지른 죄입니다. 여러분 자범죄 하는 게 바로 이거 봐요. 우리가 짓는 죄를 말해요. 일단 이걸 아셔야 돼. 자, 그 여러분이 제일 복음을 꺼내면 우리는 주로 요걸 말해. 내가 저진 딱
제 이름은 이게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추방시켜야 돼요. 제 아이란 말은 요걸 알아들어야 돼요. 이걸 알아들어야 그리스도가 뭔지 알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 불가능,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인간인데 구원하시는지 알게 된 거야. 그렇죠? 이것 때문에. 자, 요런 서론적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한, 우리가 바울이 뭐 대표적으로 가장 복음을 잘 설명하니까요. 바울이 죄에 대한 세 가지 용어가 뭐냐? 아까 말해서 하마르티아 하는 거. 이거는 인격화된 세력이다. 예속시키는 세력이다.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태도, 행동을 취하도록 만드는 하나의 세력이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이 말한 그걸 말해요. 자, 그 다음에 범법하는 거. 자, 우리가 법을 어기는 게 범법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냐? 옛 사람이 죄의 세력에 굴복해서, 이게 굴복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동을 말합니다. 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렇죠? 따먹을 때 이게 있어요. 이미 타락된 사단이 이 세력을 가지고 그 상세 1장에 뭐 흑암 혼동 공허하자. 이게 사단의 무기란 말이에요. 마귀가 아담을 공격하는 거죠. 율법이 주어질 때 이 사단이 죄의 세력이 발동하는 겁니다. 시작.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담의 눈영안을 어떻게 만들어? 흑암으로. 마음 생각이 뭐요? 불신앙 집에는. 그렇죠. 그래서 육신을 공허하게 만들어. 여기 다 뺏긴 오직 육을 남. 이 세 가지 상태되면 선악과에서 마귀가 이 세 가지를 공격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육으로만 보이니까 저거 뭐 그리고 선악과 보암자 먹은 자고 저 탐색했냐 이러잖아요. 그걸 따먹는 거예요.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이 세력이 작동한 겁니다. 그걸 계명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하와의 문 이걸 보게 만들어. 그렇죠? 네가 어디 있느냐? 맞아.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이러잖아요. 뱀, 사단이 죄의 세력으로. 그래서 여자 의사 뱀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뱀은 네 발꿈치 사가야 돼. 여자 의사 발꿈치. 십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범죄하는. 법은 율법 어기라면 죄는 뭐예요? 범죄는 뭐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 상태에서 저지르는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우리 자범죄하는 거예요. 자, 이걸 이해하면 조금 제2의 유통 과정 그림으로 그립니다. 내가 늘 하면 사단이 죄의 세력을 부린다. 이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마음을 하나 벌거든요. 너무 자꾸 죄의 법을. 그렇죠. 원치 않는 걸 한다. 그러니까 괴롭다. 공간. 왜? 알고 봤더니 원치 않는 걸 마음은 내가 하나님 보여주고 몸은 자꾸 죄를 범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가는 죄니라 이런 말이잖아. 내 속에 가는 죄. 사단과 이거는 필갑이 떨어졌어. 같이. 마귀가 이걸 세력으로 딱 뭘 잡을까? 옛 사람을 살잡는 거야. 아담에 속한 여자는 반드시 이 지배받게 돼. 피할 수 없어. 그 너희 아비 마귀가는 죄를 지은 마귀에 속하는. 그렇죠. 마귀는 이 옛 사람을 딱 죄의 세를 살려봐서 몸으로 죄를 지켜봐요. 그래서 죄의 몸. 이거 우리 자범죄라. 내가 짓는다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요것만 쳐보면 마치 내가 잡아도 일백 모르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이게 발동해서 나를 지배해서 익혀야 되겠다. 그렇죠? 이래서 죄의 삭선 사망. 딱 마귀는 죄와 사망을 이걸 통치하다. 그 성경 죄를 이제 마귀에 속하나니 사망에서 이제 마귀이잖아요. 죄와 사망을 통치하는 게 사단의 통치입니다. 아담이 우선 전부 그 아래 있다. 그러니까 못 벗어나요. 왜? 옛 사람은 사단이 딱 자고 계속 죄가 몸으로 죄를 지고 한다. 그렇죠? 이래 결과 열매 사망의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셨다. 이 말은 일단 1번은 뭐냐? 세 가지 다 하셔야 안 되기 때문에 하나만 한단 말이에요. 요 지은 죄를 해결한다. 알겠죠? 이거에서 보혈의 피를 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죽음으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내 지은 죄를 해결한 거죠. 몸으로 우려. 이 죄는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지은 죄 다 포함돼요. 알죠? 그래서 이 죄를 우리 깨닫게 해서 성경 죄의 목록을 성경 보세요. 우리가 죄를 해결 못합니다. 지은 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로 다 용서와 깨끗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그걸 성경은 목록이에요. 구약의 성경이 뭐겠어요? 내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10계명은 10계명. 그렇죠? 10계명 10가지 계명이 나와. 그 어기면 죄 지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외에 다른 예수를 섬겼다? 죄입니다. 그렇죠? 계명이 어긴 거예요. 우상숭배. 또 뭡니까?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그런 자. 그것도 뭐예요? 안식일을 범한 거. 그렇죠? 그 죄예요. 안식법이다. 안식일을 자기를 위해서 예배 하나님께 안 드리고 자기 놀아. 그 죄예요. 분명히 성경. 뭡니까?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거. 살인한 거,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여기까지 목록 나오죠. 신약성에 더 많지. 그럼 신약성에 쫙 내가 다시 열어놔서 찾아보시라고 가서 마가복음 7장 1-3절에 12가지 나옵니다. 악한 생각에서 나오는 죄들 뭐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가문, 탐욕, 악독, 속임, 응답, 음탕, 질투, 비방, 거만, 우매함 많이 나와요. 목록이 개의 목록 쫙 열어요. 그렇죠? 자, 로마서 1장 29, 23절에 21가지 나옵니다. 이건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서 나오는 죄라. 이래서 쫙 숨어나가요. 목록. 뭐 한두 가지 아니야.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10가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의 죄. 또 갈라디아 5장 19절 20절에 15가지. 육체에 이래서 나오는 죄들. 디모데전서 1장 9절 10절에 14가지. 율법으로 드러나는 죄들. 디모데후서 3장 2절 5절 18가지. 마지막 때 고통 주는 죄들. 베드로전서 4장 3절에 16가지 나옵니다. 세상 사랑하는 세상 사람을 따라 짓는 죄들. 계시록 28장 8절에 21장 8절에 7가지. 불과 양으로 타는 곳에 던져져 둘째 사망 있는 죄들 나옵니다. 그것만 보면 아니지. 바울이 딱 한마디로 로마서 14장 23절에 뭐랬어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전부 죄다. 자유로운 사람 있어요?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 나와봐요. 아무도. 이걸 가지고 죄 짓니 안 짓니 싸워 난리치면 복음 알아듣겠어요? 절대 못 알아듣죠. 그렇죠? 요것만 가지고 말합니다. 이 구조를 알아야 되거든요. 바울은 뭐랍니까? 나는 마음을 하는 것이고 몸은 자꾸 죄를 지르지. 너무 괴롭다 안 하려고 하는데 지니까.
내가 깨닫고 보니 그러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내 소유 제할 거리 죄니라. 그래 내가 보고. 그래서 내가 두 가지 깨달았다. 마음은 하는 법을, 육신은 죄법을.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성부 죄와 너희를 해보실 거지 않냐. 이 나와야 돼. 요걸 모르는데 어떻게 그 말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3장 1절에 율법을 준 목적은 율법을 지키기 어렵다 하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를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말이요. 내가 죄인이다. 절대 죄를 피할 수 없구나. 알고 봤더니 왜? 원치 않는데 자꾸 지르는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 그렇죠. 이걸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다. 그 죄가 하마르티합니다. 이걸 깨달아라 그 말이에요. 그렇구나. 알아듣겠죠. 그래서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 죽고 매장되고, 그렇죠? 생명 가진 자로 다시 태어나다. 다른 거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이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 받아들이면 호랑이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제 목록 자세한 거는 녹취록에 내가 다 그대로 잘 설명까지 해놨어요. 읽어보시고 일단 중요한 건 좀 이해하게 좀 들으세요. 여러분이 행위로 나타나는 죄들은 그러니까 인간의 왜 이 죄를 이거는 참조하시고 아까 죄 먹는 이 죄 때문에 죄의 몸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이거 아까 말했죠. 이거는 저지른 죄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예요? 마음으로 짓는 죄도 있고요. 여러분이 말로 짓는 죄도 있습니다. 행위로 짓는 죄. 죄 자로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말합니까? 여자를 보고 음료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거다. 안 했는데 마음으로 품어도 죄라고. 얼마나 율법이 무섭자도 몰라요. 그렇죠? 나가라! 욕했지 않냐? 살인한 거다 그러세요. 그렇죠? 하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지키고 만 말하니까 예수님 말씀. 네가 임마 미워했지 않냐? 너 살인한 거야. 살인죄를 범해서 할모없잖아. 율법 지키 구원받은 인간 있냐 이 말이야. 율법의 행위를 어려운 인간 있냐? 없다 그 말이야.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말해왔어요.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래요. 왜 우리의 죄를 죽으시냐 말이야. 절대 불가능.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 피 흘려 죽었다. 왜? 지은 죄를 일단 용서받아야 돼. 그렇죠? 용서받고 깨끗하게 해야 돼. 그게 첫째예요. 왜냐하면 용서받고 깨끗이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이 행위로 지은 죄는 인간의 두 가지 내면에 뭡니까? 두 가지 현상을 불러옵니다. 뭡니까? 죄책감이요. 내가 죄책감이 뭐야?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면 내 마음에 자꾸 죄책감이 생겨요. 죄책감. 그렇죠? 피할 수 없어요. 인간은 죄를 지으면 내가 저지른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행위로 마음을 지으면 죄책감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이 영혼이 오염됩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저지른 죄를 지으면 내면에 이 두 가지예요. 죄책감과 영혼이 오염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죽은 걸 믿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죄 용서와 죄 씻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깨닫고 자백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으라고 성경에 목록이 나올 때 말이야. 말씀에서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제가 보고 내가 이게 죄구나.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목록에 많은 목록. 그럼 여러분 한 게 죄라는 것을 성경 보고 말씀도 하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돼. 내가 죄를 짓구나. 이래 한 건 죄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자백을 해야 돼. 그래서 토설을 해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에 불신자는 말할 것도 구원받거나 해야 돼요. 우리도 구원받고도 계속 이 자범죄를 범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죄진 즉시 깨달을 때 즉시 깨닫자마자 자백하는 거예요. 요걸 해요. 그래서 시편 32편 3절 4절 말씀을 참조하세요. 뭐라겠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으면 죄를 토설해요. 그래서 자백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의 이 죄책감이 막 눌려. 이랬다 이거. 그래서 시편 32편 5절 6절 이어서 나오죠. 뭐라 계세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았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사하시라. 그렇죠? 고백하면 사해준다. 그리고 이런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시리라. 여기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여러분이 각주를 보면 죄를 깨달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죄라는 걸 깨달으려고 하니까 말씀에서 말하는 죄의 목록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죄는 죄라고 성경이 말한 걸 죄입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이 죄라고 했을까? 그러면 내가 한 게 죄를 깨달았을 때는 뭐예요? 자백, 토설하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용서받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늘 나는 이렇게 오늘 또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죠?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깨닫고 자백하는 건 우리가 해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이게 중요한 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뭐라 했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닫고 자백하는 우리인데 우리를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이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문제 빠져요.
어떤 사람은 구원파다 다락방 막 제가 얘기 안 한다. 회개 얘기 안 한다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이 혈액이 미친 거예요. 그렇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십자가 의지에서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백하는 겁니다. 깨닫고 자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하고 깨끗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안 하면 죄책감이잖아요. 내 안에 자꾸 영혼이 오염돼요. 그렇죠? 깨끗게 해야 돼. 여기서 내가 해방돼야 돼. 그렇죠? 내가 깨끗해야 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 가갈 수 있다면 자꾸 가가야 돼. 죄가 가로막고 있다. 사단은 구원받고 우리도 자꾸 흑암으로 영을 얻게 만들고, 그렇죠?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불신을 집어있고, 하나님께 안 가게 못 가도록 불신해요. 그래, 이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면 기도도 안 되고, 안 된다. 왜? 이걸 해결해. 됐죠? 알아들었네. 자백은 용서하고 깨끗게 하신 것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깨닫고 자백만 하면 돼요. 알겠죠? 뭘? 내가 지은 죄를. 요게 첫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첫째, 죄를 우리 깨끗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고 깨끗게 하는 겁니다. 알겠죠? 왜 해야 되느냐, 이유. 안 하면 자꾸 내게 죄책감. 구원과 상관은 없습니다. 구원은 여러분이 이거 받아들이면 됩니다. 건축을 포함. 그러나 구원받아도 내가 자본죄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의 십자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이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해결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내가 늘 해야 돼. 왜? 깨달은 즉시 하라고 말이야. 그래, 빨리. 그래야만 내가 이게 돼. 죄책감 해방되고 영혼이 깨끗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자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더러워지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더러워지면 뭐 더러우면 깨끗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뭐 역사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살아하고 함께 하시는데. 물론 뭐 죄에다 떠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돼요. 민감한, 성령이 민감하지 않습니다. 오염되는 거, 제가 영안이 어두워집니까? 영안이 어둡지. 자꾸 불신하게 가지. 또 뭐 영적으로 자꾸 하나님께 집중 안 되지. 뭐 하는 거 하겠어요? 안 됩니다. 기도도 안 되고, 예배 안 돼요. 보좌 치고 누리라고 하는데 뭐 보여나 믿어지나 뭐 안 그래? 뭐 그렇게 집중도 안 되는데. 해결해. 그래서 정결한 영혼. 오늘 경건한 자란 말은 죄 안 지는 경건한 자입니다. 깨닫고 자백한 사람은 경건한 자. 알죠? 그 말이잖아, 성경. 언약 백성의 부야오니라. 영혼을 정결케 하여 얻은 큰 유익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사는 거거든. 자, 사단은 죄와 사망을 통치합니다. 그리스도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는 뭐죠? 의와 생명을 통치합니다. 내가 자꾸 죄와 사망을 제거하면 사단 통치받아요. 그렇죠? 그 해방됐잖아요. 해방된데도 자꾸만 우리가 세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다음 주에 그렇잖아요. 자꾸만 우리는 마귀가 옛사람 못 건 죽은 거 아니고 몸을 건데 몸을 여러분 육신을 건데 그 자꾸 뭘 사욕으로 나오잖아요. 사욕이 뭐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로 그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도 죽었다고 얘기라. 뭐예요? 죄에 대해 죽었다 얘기라. 죄에 대해서 불구자야, 너. 장애인을 보세요. 불구자잖아. 못합니다. 장애인이고. 그렇죠? 죄에 대해서 내가 장애인이야. 이 몸이, 지체가 장애인이라고 여기라. 그러면 죄가 유혹받아도, 아, 나는 불구자 못해. 내 몸은 죽었어. 이래, 얘가.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장애인은 그 못한 불편이 힘들잖아. 고난다. 똑같아. 우리가 그 죄를 안 지려고 하니까 고난다. 그게 십자가의 승리하는 방법이다. 그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이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건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오늘 하나 이거 확실해요. 그래서 그래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은 돌봐준다. 그 마음과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다 에스겔 찾아보세요. 에스겔 36장 25절 28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성경을 말하죠. 너희로 내 뭡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난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언약관계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 그 통치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의와 생명을 통치한 우리가 그 안에 살아야 돼.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쏘가서 사단의 죄와 사망의 법을 거기 마귀의 통치 속에 많이 나오는데도 그래도 그 다음은 뭡니까? 다음 주야 그는 옛사람이 못 박은 거다 이러는 거예요. 제 몸도 죽었다고 얘기라. 그렇죠? 다음에 그 다음 뭐요? 자기적 의지 율법 지킬 것도 사단이 그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제설이 발동해 우리를 살려봤어요. 선할 일 해놓고 열매는 사망에 놓인다. 이 세 가지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내 자기적 의지도 시험 보시고 다! 네 육신도 못 박았다. 그게 십자가다. 죽음이다. 세 가지의 은혜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계속 묵상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래야만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자, 결론. 오늘 하나만 하면 돼. 우리가 지은 죄, 그렇죠? 늘 이거, 여러분이 구원받아도 늘 그렇죠. 마음으로, 말로, 행위는 아니십니까? 그게 죄라고 성경 목록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럼 뭐냐?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오늘 죄를 짓구나. 그렇죠? 내가 저지른 죄를 범했구나. 그럼 어떻게 돼? 자백하면 돼. 하나님 앞에. 알겠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즉시 작시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뭐요?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왜 해야 되느냐? 죄책감과 영혼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걸 그래서 해야 되는 거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죄책감 해방되고 영혼이 깨끗게 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딱 효과입니다. 네, 그렇죠? 이걸 해라. 요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아 어디로? 하나님의 하늘 성소로 나가는 거다. 예수 보혈이 가져온 최상의 은혜는 우리가 그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가는 거다.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히브리서 2장 9장 24절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의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어디에?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스도께서 땅의 성소가 아닙니다. 하늘 성소에 직접 드린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리 나가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을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희장 고구의 육신이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이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가까이. 알겠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보혈의 피 은혜입니다. 자백만 하면 돼요. 알겠죠? 깨닫고 자백만 하면 돼. 거기 속지 마시고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용서하게 준 거예요. 죄의 사망이니까 우리는 죽어준 거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자백만 하면 된다고 말이요. 왜 안 합니까 그걸? 마귀가 그것도 못하게 하죠. 그렇죠? 자꾸 죄의식이 빠져가지고 죄책감 느끼라고 말이에요. 영혼을 자꾸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백하라. 그걸 하세요. 알겠죠? 날마다 우리 신의 죄 아니 계세요? 마음으로, 말로, 행위로 안 그렇습니까? 자백하세요. 깨닫고 자백하세요. 그렇죠? 깨달으라 하니까 말씀 보세요. 말씀 보면 죄 묵는 다 있어요. 이게 죄라고. 그러면 그때마다 아 내가 좀 죄짓구나. 자백하면 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인정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백하라고. 그렇죠? 그럼 하나님 뭐요? 여러분 자백만 하나님은 용서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래서 누구든지 자백 결론적인 얘기가 아까 얘기나 자백하면 용서받는. 왜 용서받아야 되냐 하는 거는 구원하는 게 아니라 죄책감에 영혼을 깨끗이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행위가 깨끗이 용서받아서 선고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끝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복음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돼요. 왜? 내가 있는 동안은 자꾸 이 자범죄의 죄이기 때문에 범하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백하면 됩니다. 그럼 용서받기 깨끗해져요. 영혼이 오염되기 깨끗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걸 안 하나? 그래서 예수의 보혈에 힘입어 하나님의 성소 보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창세에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사귐은 이루어진 겁니다. 여기 참여하는 거.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영생의 실제 삶을 누린 겁니다. 여기 우리가 그래서 경건한 자가 뭐냐? 착각하지 마세요. 죄 안 지은 자 경건한 자 아닙니다. 성경 말하겠어요. 깨닫고 자백한 자면 경건한 자라고. 알겠어? 여러분이 죄를 깨닫고 말따라 즉시 죄를 자백해. 그게 경건한 자라고 성경. 자, 그러면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러면 이제 문제 삼아 여러분이 이런지 말겠죠. 그럼 맨날 그럼 제주 자백만 되겠네요. 또 치고 잡아요. 요래 나옵니다. 알죠? 요래 이제 트집 잡아서 이제 시비거나. 그럼 맨날 제지고 자백하고, 제지고 자백하고. 뭐, 그러면 되겠네, 맨날. 그거 뭐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음 죄는 뭐냐. 오늘은 지은 죄를 해결한 거예요. 그럼 죄를 안 짓게 하여서 뭐 어떡하냐. 이기는 길은 뭐냐. 그게 이제 다음. 옛사람을 못 박혔다. 네 몸도 죽었다고 이거잖아. 이제 이겁니다. 이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옛사람 죽었잖아요. 죄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죄를 지배 통찰 여기에 지배받는 나는 죽은 거다. 죽어버렸다. 어디? 못 박혔다 이게. 그래서 몸도 네 죄의 몸도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바울이 말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얼마나 이해해요. 십자가 은혜 두 번째. 요건 다음 주에 하게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이 늘 저는 그래요. 즉석에서 말합니다. 그렇죠? 지을 때 우리가 지을 수 있잖아요. 마음으로도 지을 수 있고
말로도 지수 해결이 즉시 하나님은 해결합니다. 깨닫고 오늘도 내가 좀 이제 연약한 내가 이렇게 지수받고 자백하면 돼. 하나님은 내게 죄책감도 사라지고 내 오염 영혼도 깨끗게 해. 이거는 여러분 평생 하래요. 그러니까 구원파에서는 주기도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 없애버렸다 이거라. 그것답죠. 요게 이제 이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늘 그걸 강조할 필요 없지만 그건 알고 해서 알아야 될 겁니까? 왜 자범죄를 해결하냐? 안 하면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이래 받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죄책감과 영혼 오염은 계속 일어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에요. 보좌의 추 누력하는데 집중 하나님께 가는 게 안 돼요. 계속 사단은 그걸 흑암으로 확 덮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이 불신하게 자꾸 들어와요. 실제로 영적이 안 맺습니다. 그리고 갈 수 없어요. 마음 상태 생각이 그래 안 가집니다. 분열이랍니다. 왜? 죄는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즉각 깨닫고 자백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미필입니다. 가르쳐. 예. 이번 주간 여러분이 못 깨달아 할 수 없잖아요. 말씀만 그래서 왜 말씀만 내가 목록에 하나가 보시고 이게 다예요. 그럼 바울 맞다는 믿으면 다 죄니까 다 죄인 걸 알고 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늘 그래서 붙잡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 공로해졌어. 하나님께 내 죄를 자백할 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자백하고 구체 용서받는 있게 극히 하고 이걸 할. 그래서 하나님께로 자꾸 가지는 이 하늘 성소에 직접 맞잖아요.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죄 가지고 가섭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죄를 해결한 거예요. 해결했다면 믿는다면 진짜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늘 자백하고 격할 필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영이 또 맑아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보여요. 또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그래요? 억지로 앉은 척 해봐야 죄책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치이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백하면 용서해 준다고 그러잖아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면 끝나는 겁니까? 마음에 죄책감 사라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 왜? 하나님의 성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나의 지은 죄를 깨닫고 자백하고 우리가 영혼이 깨끗해지고 죄로부터 내가 죄책감이 해방되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은혜 감격 감사하고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십자가 끝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하옵시고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